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권세로 온 땅을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이 새벽에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좁은 길 험한 길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모든 여정에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며 오늘도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할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며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연결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진 이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자녀 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변의 악한 것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나가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을 돌아보고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힘을 얻고 교회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응원하라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감당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조장하는 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처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이 뼛속까지 깨달은 바울은 이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지껏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쓰레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으니 이제까지 추구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순서지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게 쓰레기였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간절한 바람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바람이 있었나요? 사실 오늘 우리의 바람이기도 해야 하는 이 바울의 4가지의 바람을 빨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또 기록해 드렸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4가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추상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욥이 그랬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있었고 이제는 눈으로 보아서 아는 하나님. 히브리어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이 용어는 연애하던 두 남녀가 연애하면서 알고 지내던 곳에서 나아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면서 한 몸이 되어서 알게 되어지는 그 암. 그러니까 여지껏은 추상적으로만 알았어요. 내 남자, 내 여자. 근데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여기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그 주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내적으로 알고 싶다. 경험을 통한 알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
안영구 목사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최우영 목사가 또 전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그랬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아, 나도 한번 기도해서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경험하고 아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건데, 바울은 매 순간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권세. 이 부활의 능력이란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위해 오늘 고난을,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을 깨달으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애매한 고난, 억울한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다 하면서 정작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한 비결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는 주저합니다. 이런 이상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고난이 오면 시험에 들고 믿음을 배반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 목사들은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지요. 왜 이런 경험들은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먹이는 양들만큼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이 고난에는,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목사들이 시험에 들 지경이니까요. 주님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있을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까지도 주님과 함께 동참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다는 바람을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기가 끝이 아니죠. 네 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과거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난 그 순간 나는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걸까요? 1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요, 단순히 죽음 이후의 부활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정말로 썩어 있고 죽어 있는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삶의 이유와 그 뜻을 따라 빛나게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던 바울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적인 발자취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자꾸 바울이 이런 삶을 방해하는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순서지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매일 죽는 이유는 육체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자꾸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매일 죽어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매 시간, 매 분, 아니 매 초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 한 분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죽이고 내 자존심은 살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날마다 죽어가려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